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쓴 후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님들께서 뭘 원하고 바라지 아니하며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며 입히심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즉 신앙생활이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열고
있을 때에 깨닫게 하시며 맛보게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신앙 생활을 오해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너무나 멀리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달려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무지함과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악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삶까지 꿰뚫어 봄으로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 즐거움으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 이게 순전하다는 것은 뭐가 개입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누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해도 또 여전히 일어나서 또 갈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게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목숨을 걸며 최선을 다해 이제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는 세상에서 정말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정당하게 평가를 내려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 걸맞게 대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네 인생은 다음 달 일어날 일, 아니면 내일 일어날 일, 아니면 3cm 정도밖에 안 되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있다고들 말합니까? 모른다고들 말합니까? 이제 그거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 그죠? 한 치 앞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나는 아니야, 다 알아, 다 알아. 그리고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거기까지 안 돼요. 그렇지만 또 어디가 뜨끔하면 또 아이고 이거 뭐 또 죽는 거 아니야? 뭐 죽으면 좋다고 하면서 참 너무나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끔찍히 사랑합니다만 내일 아니면 1시간 후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겸허한 사람들은 나는 참 무지하구나, 나는 참 무능하구나, 어떠한 그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위하여 내가 뭐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게 참 무능하네, 그런 얘기를 하고, 가슴 아프지만 그 자녀 유럽 가려고 할 때 끝까지 막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일 가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왜 하필이면 그 비행기를 타라고 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럴 때 꼭 가슴 아픈 상황을 겪고 나서는 그것도 잠시 내가 참 무지했구나, 내가 참 무능하구나, 그러다가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또 주님 없이 막 달려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무지하고 무능함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시선을 오늘 제목으로 돌려야 된다. 오늘 제목이 뭐죠? 또 한번 또 봐야죠, 주보를. 순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만 된다.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럼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이 어때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진정한 참 지혜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이 어떠한 현상이냐면, 결과가 우리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무지함과 무능함이 됐느냐? 죄에 감염이 돼서,
예수님 말씀 팔복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말은 영원한 삶까지 일상의 모든 삶도 꿰뚫어 본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느 한 분야에 깊이 몰입하면 영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한 치 앞이 아니라 10치 앞까지 봐죠. 그러니까 욕심을 싹 버리가 되고, 뭐 거지 옷을 입고도 얼마나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는지요. 그거 다 버리시오 막 이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야만 구원이 약속되고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물며 아버지 안에서 있는 자들, 회개하며 갈 때 이제 보여질 터인데, 이 죄의 감염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얽어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없어요? 있어요? 많이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부분에 얽어매여 있어요. 또 거기에 또 갇혀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으면요, 98년 동안 빛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어둠이 걷어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어둠이 어둠을 절대로 몰아낼 수가 없어요. 빛이 오지 않는 한. 원망 불평에 일평생 매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신 감사가 오지 않는 한 내 뼛속을 상하게 하는 원망 불평 아래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통과 아픔, 치료제가 없다면 평생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과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다. 단 순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찾아와야 그 어둠, 고통, 아픔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버려지게 되고, 달라지게 되고, 이겨지게 되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살 길이 나타나요. 왜 그러는 건가? 도대체 순전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무지하고 무능해서 나 자신을 얽어매고 갇혀있는 나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순전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건가? 첫째로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죄 아래 감염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순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짜릿하고 기가 막히고 감사의 맛을 다 보셨지요? 또 지금도 보시고 계시지요? 네. 그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요, 우리 친아버지인 거예요.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요. 그 수요일 밤 8시 이후부터 기도하는데 순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을 제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조영순이의 영의 친아버지라고 알려주셔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아버지 찾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더라고요.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했든지.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조금만 알려줘도 이렇게 살맛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아버지란 말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1순위로 바뀌었어요. 아버지 하면 좀 헷갈렸어요. 아버지. 여러분은 뭐 믿음이 거룩해서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이 났지만 아빠도 생각이 나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그래서 앞에 꼭 제가 하나님을 많이 붙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부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내가 알터인데 얘가 마음이 헷갈리구나. 육신의 조 길자 제자 아버지를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나 보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제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영의 친아버짐을 알려주신 그날 밤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제가 빼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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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니까요, 말씀이. 그래서 하루에 3장, 주일에는 5장 읽으면 66권 1189장 한독을 합니다만, 네? 뭐 100독을 해도 좋아요. 많이 보실수록 좋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발견하고 체험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누구를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3번째로 그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이 체험이 돼요. 체험이 돼서 인생의 가장 무지함과 무능에서 벗어난 가장 지혜로운 삶, 영육간의 금생과 내생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사라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시선이 순전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시선을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마음이 가기 때문에 돌리는 것이지 마음이 안 가고 싶은데 눈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혼내고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을 때 내 눈을 봐,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미우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고집센 아이들도 있어요. 끝까지 눈을 봐 그러면 억지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선이 간다는 것은 마음까지 온전히 간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오해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하나님이 어려움 준 거 아니거든요.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못 3cm. 혀가 몇이라 그래요? 아니 그 뭐 세치 혀를 뭐 함부로 놀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한 치가 몇 cm인데 약 3cm래요. 네?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발미암아 주님은 계속 말했거든요. 그리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산적 있어. 그리고 거기 가면 빠져. 수백 번 수만 번 천지진동하도록 한 소리로 말씀을 했건만 안 듣고 안 들려져서 가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사랑한다면서 뭐 왜 그러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는 그 길로 이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순전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영육간의 감생과 내생의 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지름기름이 오늘 마음에 뼈저리게 느껴지실 때 오늘부터 말씀을 뭐 쓰시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순종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회 때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는 뭐죠? 복음이잖아요. 구약에는 온통 율법을 버리래요. 지키고 또 지키고 뭐 이마에 붙이고 목에 메고 자나깨나 한번 난리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모르셔요?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예. 도대체 율법이 뭐길래 갓난 엄마와 갓난 아이의 젖줄과 같기에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음식을 먹은 셈 칩니까? 아니면 드십니까? 먹은 셈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식당에 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렇지 않겠어요? 줄 설 필요도 없고. 근데 먹은 셈 치면 오래 살지 못해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을 떠나면 죽었어요. 안에 있으면 살았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란 여러분이 막 즐거워야 되고 맛이 이제 나야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왕자와 공주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도 복음도 어머니와 갓난 아이와의 젖줄과 같은 것 같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맛이 나야 돼, 막 먹어져야 되고, 막 입어져야 되고, 이렇게 막 사라져야 아하, 하나님의 내가 자녀구나 이렇게 발견하고 사실 체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떠나면 안 된다. 신약에 와서 말씀을 즐겨 드려야 되고, 이제 순종을 해도 내 방법으로 순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 가감하면 안 된다. 내 생각이, 내 사상이 들어가면 순전한 말씀이 아니고 변형된 말씀이 돼서 이거 먹게 되면 이제 배탈이 나게 돼요. 영적 장염이 걸려서 조금 되는 일만 안 되면 누구에게 따져요? 뭐 하나님 막 이래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께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야 정말 그 조그만 개미가 되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얘가 지금 정신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시끄럽다고 내 손 시끄러 죽겠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젖줄과 같은 이 말씀을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누구와 같이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도 먹고 마시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신앙생활도 먹고 입고 마시며 같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함, 무능함을 아버지를 떠남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잡고 옵니다. 손잡고 아니 손 들고 온다 그랬죠?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알려주시옵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키심을 알고 이제 어제 서역 지원팀과 더불어 잠시 150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제 왜 대성 통곡을 했냐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제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음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한 그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든지요. 얼마나 뿌듯하고 좋고 정말 뭐 견딜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맛은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요 순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리게 되면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발견하게 되고 이제 체험이 되어진다니까요.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30장 1절로 이제 오늘은 6절까지입니다. 잠언은 뭐냐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교훈이 되는 짧은 말을 잠언이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안목으로 잠언의 말씀을 지키면 세상에 복을 받아요, 지혜롭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심장으로 영의 안목으로 이 귀한 말씀이 생활 속에 정말 순종하면 영육간에 상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태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양수 안에서, 양수 속에서 호흡하며 먹으면서 합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하시겠죠? 믿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이 양수와 같아요. 순종도 믿음 안에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믿음 안에 있으면 다 벗겨지고 벗어지고 버려지고 사라지고 되어지고 달라지고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도 믿음으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넣어서 내 생각을 빼서 하면 내 의가 나타나가지고 반역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 잘못됐다고. 오늘 이제 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훈이 되는 짧은 그런 말이 잠언인데,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잠언이에요. 30장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란 사람의 잠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보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자들에게 이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좁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로 이제 시선을 돌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빠졌고, 어려운 그런 부분을 통해 정말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더 깨지셔야 되고 부서져서 자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청결함이, 지혜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발견되고 체험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약속과 기적은 여러분 무궁무진한 걸 아셔야 되거든요. 얘야 너 오늘 내 기적을 너무 많이 맛봐서 넌 좀 쉬어, 그러지 않거든요. 24시간 영원토록 풍성하게 체험하고 맛봐도 끝이 없는 게 우리 아버지의 약속의 기적의 사랑의 능력의 생명의 진정한 순전한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래저래 살아보니 나의 무지함을 내가 알았고 내가 무능함을 알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믿으며 달려감으로 하나님 나를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심을 체험케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겠더라, 이제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버겁고 안 되고 속상하시면은 답은 똑같아요. 말씀이고 주님이시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이따 하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져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달콤하고 간이 저리고 행복하고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그 마음의 심, 엄마 품과 다른 새로운 기가 막힌 맛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려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는 것은 그저 본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원수로 길들여진 육신의 안목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본능으로 살아가는 짐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천국을 몰라요. 영원히 있는 걸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요 아굴 정도면 대단한 그 당대의 현자예요. 그런데 세상의 현자는 지나간 것만 알아요. 아시죠? 경험되어진 것만 알아요. 남들이 발견해 놓은 것만 아직 그것은 진정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경험,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이지 세상의 현자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앞으로 되어질 거는 몰라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대단한 스티브 잡스가 그 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 줄 알았다면 미리 발견해서 온 세계의 의술을 정말 총집합해서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이 세상에 똑똑한 천재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건 진정한 총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은 자만 앞날이 인식이 되어지고 믿어지게 돼서 겸손하게 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총명한 사람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총명한 사람이거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총명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스승님 굉장히 똑똑하신데 오늘따라 왜 저러시지? 연세가 드셔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성, 자존성, 단일성, 영원성,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함으로 먼 내세까지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원래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 계심을 알았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바람과 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바닷물을 누가 지금 손에 싸고 계셔요? 아유 내가 힘드니까 이제 물을 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온 세상은 무슨 바다가 돼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내 키 위로 올라가면 살 수 없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바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이 모든 세상을 세우시고 건설하신 분이 누구인지 다 물어보면 이럴걸요. 다 나라고 그럴걸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여기는 기가 막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구속사가 들어있거든요. 그분이 여기에 뭐하러 내려오셔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들 찾으러 내려오시는 거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여러분 바닷물을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네? 이게 지금 떠 있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물도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공중에 둥 떠 있는데. 물론 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법칙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에 옷에 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이런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잠언을 말할 때 엄청 많이 제가 볼 때는 울었을 것 같아요. 감사해서, 감격해서, 알지 못해서, 죄송해서, 무지한 채로 살아가면서도 스승이라고 대단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감회가 저는 새로웠을 거라 그렇게 알아져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제 아굴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은 알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알려주시며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그래서 여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양수와 같은 믿음 안에서 있으면 불치병도 이 시간 나 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저희 어머니가 진정 엄마가 나름대로 우상의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30대 중반에 요즘 말하면 암인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함으로 나았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위가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주초를 하시다도 믿어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내 생각을 넣지 마십시다. 내 변명을 하지 마십시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낫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부치 아니하시고 다 치료하신 그 주님이 오늘 여기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병든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하신 같이 우리에게도 그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이 하나님을 발견케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라고요? 방패가 되심을 체험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해서 그 아버지를 만족해 하며 우리가 살아가실 때가 이제는 된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또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야. 이 능력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순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다가 내 사상과 내 변명과 내 생각을 집어넣거나 그 생각으로 더하거나 뺨으로 말미암아 양수와 같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구나라는 걸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더 깊이 돌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경계, 너는 순전한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생각으로 사상을 거기다 더하지 말라고요.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왜? 어린 자녀가, 아픈 자녀가, 연약한 자녀가 힘들게 정말 준비해서 다려놓은 보약을 먹지 않으면 웃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속상해서 막 너무나 귀한 거는 막 때립니다. 아이고, 이걸 써도 뭐 어떡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엄마가 막 드시잖아요, 이 아까운 걸 뭐. 그래서 저는 오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 넣어버리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독약의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안타까워서 책망하신다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네, 기도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면 기도가 술술술 잘 되어집니다.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양수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네? 주여 주여 부른 자 다 주님 아는 척하지 않는다고 했거든. 결론을 짓습니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지 못해서 주님이 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라는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너무나 곁길로 갔던 우리들을 다시 불러 이제 모아주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지게 하기 위해서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체험이 지속된 멋진 신앙생활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어찌 깨달을 수 있고 한 종이 설교를 잘한다고 하여 어찌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모임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가능한 줄 믿사옵나이다. 굳어진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인적으로 생각한 마음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너무나 간소리치며 살아왔던 우리들 자녀이기에 깨닫게 하시고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해서 그 안에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